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장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서장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장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중놀이를 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이유를 일깨워주는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서장이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어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 가까운 분들하고 이 서장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서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중놀이를 하고 또 수행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서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중놀이 하는데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불교를 믿고 중놀이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서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철저히 잘 쓰여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서장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 서장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새 속에서 갖고 있던 가치관에 의해서 생활하다가 어떤 연유로 했든지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성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새 속에서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이 과연 이 성문에서는 그 가치관을 어떻게 보며 또 이 성문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서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데 대해서 이 서장과 선조가 아주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전에는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또 바꿔 한다면은 정과 사를 가리는데 아주 좋은 교재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정사도 못 가리고 가치관도 안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해도 그 공부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 불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선배 시인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기탄 없이 우리 성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문에 들어와서 가치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 또 정사도 못 가리는 상태에서 성녀 생활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본을 보면서 과연 그런 흐름에 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성문에 들어온 데 대한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단연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안 들어오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위대한 부처님 법까지도 말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금강경 같은 데는요,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한 몸을 놔두어 가지고 아침에 보시하고 점심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 하더라도 그것도 한 분 하더라도 엄청난 굉장한 보시인데 이거를 100,000,000급을 하더라도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런 위대한 법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 성문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수행하고 잘못 행동해 가지고 부처님 법을 상처를 주고 부처님 법에 대해서 유곡되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해서 후배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면은 그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이것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성문에 들은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나쁜 흐름에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왜 중이 됐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거를 철저히 배우셔가지고 정말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때 본인도 도움이 되고 또 성단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사회, 이 인류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지금 각 나라에서 1년에 책정하는 국방비 그거 모아놓으면은 세계 굶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치료 못 받아 죽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우리 국방비가 15조 원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돈만 해도 이북에 몇 년을 쌀 팔아줘도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법입니다. 우리 부처님 법은. 그런 좋은 법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이 중놀이에 대한 저는 이제 이 부처님 법을 잘 이해 못할 때는 정말 나도 방황을 많이 했는데 부처님 법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는 제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중놀이 하는 데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이제 느끼면서 감히 이제 스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중놀이를 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 금강산을 가야 되는지 금강산을 가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면은 비단길을 깔아놓은들 우리가 잘 가겠습니까? 이유 없이 아무리 좋은 비단길이라도 안 갑니다. 그러나 왜 금강산을 가야 하는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은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도 갑니다. 이 말 속에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왜 가야 하는지 하는 데 대한 이유가 물론 알아도 너무 피상적으로 알기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의 가시밭길보다도
비단기를 더 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최선을 다해서 이 서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금강산을 가야 하는지 하는 거 하고, 가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가급적이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 서장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장 선녀는 반만 이해해도 명강이랍니다. 이거는 저 파괴사 종진 스님, 그 스님이 나한테 옛날부터 이 서장 선녀는 반만 이해해도 굉장히 명강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능력껏 이제 스님들한테 풀어서 이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왜 우리가 금강산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시고요. 제가 먼저 선녀 강례할 때 한 6일을 여기서 했는데 강의 시간 외에 스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안이 다 흘러가지고 그때 강례하면서 상당히 내가 6일 동안 하면서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장 시임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의 시간 외에는 가급적 내가 사람을 안 만나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내가 이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강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충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 분은 종이로 써서 주시면은 강의 말미에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선사 행장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행장은 뭐 크게 내용이 이제 물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요 번역본이 있으니까 번역본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전부 번역본을 보시죠. 그러면 그렇게 난 이제 한문으로 나는 하고 스님들은 번역본으로 보고 그렇게. 그렇게 다 예. 그러면 요 행장은 제가 번역본을 이름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는 이제 대스님을 말하죠. 선주 영국현 사람이다. 선주는 지금 중국의 안희성을 말한답니다. 안희성. 그래서 이 대스님은 중국 안희성 영국현, 현이라면 우리나라의 이제 한 군 소재지. 그래도 저는 중국을 2번 가봤는데 현이라는 데 가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행정 그걸로 봐서는 우리 군 단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안희성, 선주, 안희성 영국현 사람이다. 성은 해신이 어머니 꿈의 신인이 까만 얼굴에 코가 높은 한 스님을 데리고 침실로 들어오거늘 그 사는 곳을 물으니 북악이라 대답했다. 깨어남에 태기가 있더니 탄생하던 날에 흰빛이 방 밖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니까 태어난 날 아주 밝은 흰빛이 이제 방 밖에까지 이제 비쳤다. 온 읍 사람이 놀래고 이상하게 여기더니 곧 남송 철종 원후 4년 기사 11월 10일 사시였었다. 그러니까 1089년입니다. 스님의 희는 종곤이 13살의 향교에 들어가서 동학과 더불어 장난하다가 벼루를 던져
잘못 선생의 모자를 맞췄다. 돈 300냥을 보상하고 돌아와 탄식하는 말이 속설을 읽는 것보다는 출세간의 법을 연구하는 것이 낫다 하고 13살에 동상 해원 원의 제대사를 의지해 출가하셨다. 근데 어디 기록에 보면은 대스님 어릴 때 이름이 선제랍니다. 선제. 요 기록은 다음에 내가 보고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 이름이 선제였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고 또 그 어릴 때에 이제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속설을 읽는 것보다 출세간의 법을 연구하는 게 낫다. 이걸로 볼 때 상당히 그때도 불교를 뭔가 조금은 이해하고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어릴 때 이름이 선제였습니다. 선제. 그 하엄경에 나오는 그 선제동자 그 글자랑 똑같습니다. 이분이. 17살에 삭발하고 구족계를 받고 나서 19살에 제방에 유람하다가 태평주 은저감에 당도하였다. 암주가 융숭하게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 꿈에 가람신이 와서 말하기를 내일 운봉열 선사가 온다 하더니 스님이 아니냐 하고 열선사의 어록을 보였다. 스님이 한 번 보고 다 외우니 그때 사람들이 모두 운봉의 후신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대심도 운봉이라는 호를 많이 씁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호를 썼는데 운봉이라는 호도 같이 씁니다. 처음에 조동의 두 스님을 참내하여 종지를 다 얻었으나 스님은 오히려 만족히 여기지 않았다. 희종대관 3년 기충년에 스님 나이 21 담당 무중하상을 참내하여 집시한지, 집시는 이제 시자 노릇하는 겁니다. 시자 노릇한 지 7년 만에 크게 깨닫는 곳이 있더니 담당이 임종에 이제 담당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원호 선사를 찾아 큰일을 성취하라고 부촉하였다. 선하 4년 이민년에 스님 나이 34실 때 원호를 참방하고자 했으나 장산에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아직 태평사 평보융해야에 가서 지냈다. 선하 7년 을사에 스님이 나이 37이었다. 비로소 원호를 병경 청령사에서 만나 겨우 40일을 보냈다. 하루는 원호가 개당 법문을 할 때 성이 운문에게 묻되 어떤 것이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부처님이 나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운문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스님 대답이 동산은 우리가 그냥 보는 아무 산이라고 아셔도 됩니다. 동산이 물리로 간다. 걸어간다 해도 됩니다. 물리로 간다. 부처님이 이제 태어난 곳을 물었는데 동산이 물리로 간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방에 오시고 기초선언에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이제 그 화두를 공안 화두를 보시는데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지금 사고를요 있다 없다 내다 니다 덕된다 손해된다 이렇게 양변에서 양극단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극단 사고가 그럼 정상이고 지금 여기서 법문한 동산이 수상행한다는 이 말이 그러면 특별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동산이 물 위로 간다는 말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고 또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런 진실이고 사실인 그 내용이 또 우리한테 전부 보편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안 된 게 아니고 보편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있다, 없다, 내다, 니다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해서 양극단을 사고를 한 이후부터는 사실이고 현실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보편되어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제는 깜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회복하는 게 참선입니다. 우리는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고하고 있는 있다, 없다, 내다, 니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요즘 너무나 이익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도 아니고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거는 허구고 착각입니다. 전혀 실감 안 나시죠?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허구입니다. 허구. 착각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본래 모습대로 사고하고 본래 모습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은 동상수상행위라는 이 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정상인이 됩니다. 양극단에서 사고하는 지금 우리는 비정상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선배 시인들한테 듣고 어록을 통해서 이해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억울하대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우리가 중놀이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래 내 모습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혹 나 비정상인이라도 좋으니까 허구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은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일체중생 제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모습대로 돌아가서 정상인으로서 사고하고 정상인으로서 생활하고 싶다면은 공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 동상수상행위란 말을 알아듣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동산이 물 위로 간다 답하신 말씀을 들어서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어느 국권선사가 하는 말이죠. 나는 그렇지 아니해서 오직 저에게 향해 이르되, 저에게 향해 이른다는 말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출신처입니까? 물은 사람에게 내가 향해서 이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한테 나는 운문스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원호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것이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처마 끝에 서늘함이 돈다. 집안에 서늘함이 돈다. 그래도 이 말은 알아듣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역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양극단 사고를, 의식이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면은 이 말은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자는 것과 같이 당연하게 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 효능은 굉장한 겁니다. 아까 제가 국방비 필요 없다 한 그런 효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도로댕긴이라고 내가 텔레비 뉴스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한 것도 이거 알아들으면은 그거는 정말로 부끄럽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고 증오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자비심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런 원력을 이제 스님들도 가지셔야 됩니다. 스님이 말씀을 듣고 호련히 앞뒤가 끊어졌다. 아까 양극단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 그 양극단 사고하는 것은 허구고 착각이다. 근데 대스님은 원효 국건선사가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 불어오니 집안이 서늘하다. 이 소리를 듣고 양극단이 끊어졌습니다. 전우제가 끊겼다는 말은 양극단이 끊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끊겨지는 것도 100% 완전히 끊겨지는 게 있고요. 조금 미진하게 끊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앞으로도 뭐 이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내가 한목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화두를 참고해서 이제 그 양극단 그거를 이제 끊는 공부를 하시는데 참고 안 해도 요 대심 같이 그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집안이 서늘하다. 그 말 한마디에 끊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서 어디 조금 얘기하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물으시길로 이렇게 내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숫자를 한번 늘어놨다고 가정을 하고 그 늘어놓은 모양이 끈같이 일직선으로 늘어났다면은 당연히 하나부터 둘, 셋 이렇게 해서 100까지 걸어가야 되겠죠. 100까지 간다면은. 근데 그 100까지 숫자가 일직선으로 늘어나지 않고 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원으로. 그럼 1과 100이 굉장히 가깝죠. 바로 옆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깨닫는 분들은 1과 100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에서 돌아섭니다. 돌아서면 바로 100이에요. 그분들은 말 한마디에 깨치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 그럽니까? 얼마든지 가능성 갖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부터 100까지 안 걸어가도 돌아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많이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가까운 숫자가 1하고 뭡니까? 100 아닙니까? 겹치졌다 해도 우리는 됩니다. 겹쳐졌다 해도.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우리가 꼭 100가지 차례차례로 숫자를 밟으면서 가는 길도 있지만은 안 그런 길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순간깨침이라고 그럽니다. 순간깨침. 그리고 하나부터 100까지 밟아가는 것을 참구깨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 해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100가지 숫자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50 밟다가 가는 분도 있고 30 밟다가 가는 분도 있고 그런 분 많습니다. 대심은 여기 지금 양극단 사고가 여기서 끊겼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이분은 이제 1에서 100으로 바로 돌아선 게 아니고 이분은 중간 과정에서 바로 뛰어넘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부하다가 그런 경우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숫자를 100까지 꼭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는 그 100의 숫자까지 충분히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은 내버리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립니다.